전도와 성경의 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복음의 강철을 막고 혼미케 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완전히 결말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아버지 하나님 지역지역마다 깃발들고 있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루디아의 집처럼, 야손의 집처럼, 브리스길라굴라의 집처럼, 사도 바울의 새 집처럼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일어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지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1년 5월 16일 마라나타 미션을 처치 예수사랑제의 연합으로 당대 세교봉을 위한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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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들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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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일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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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수리가 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찬송 384장 드린 후에 손기선 전도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깊은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언약을 자기들에게 주셔서 그 언약 때문에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핵심, 성경의 기록 목적인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향해 200여 개 나라와 2천여 유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성취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부르시사 모인 나라와 지역과 장소는 다르지만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는 말씀 제목을 통하여 선포될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과 멸망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과 하나님 떠난 자의 불신앙의 제약과 말로가 우리에게 더 밝히 증언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고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 현장의 문을 보며 이 폐역한 시대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할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에 남은 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깊이 계시되게 하여 주시사 성경의 복음으로 인생이 해답을 얻고 성경의 전도가 인생의 응답이 되고 성경의 끝이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참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회복된 참된 언약의 증인의 삶을 누릴 참된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하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복음이 깊이 계시되는 은혜가 넘치는 2021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약이 반역하고 폐악한 이 세대에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취약한 환경과 여러 가지 이변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위기를 만난 이 시대를 놓고 각 지역과 각 나라의 복음에 깃발된 선교사님들과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복음의 참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물이 바다도 붕같이 온 땅을 복음으로 덮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직자들의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하옵시며 당대 세계복음화할 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경제를 부어주시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과 회복과 치유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시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이석윤 집사님과 항암 치료와 대상포진으로 옥동 중에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에 있는 이우선 집사님과 여러 가지 영적 또 육적 정신적으로 질병 가운데 치료받고 있는 회복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내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김미옥 권사님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서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거칠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온 곳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담하리라. 롯이 문 밖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보루하면서 우리의 복강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영학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창세기 19장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현장에서 참된 성경의 복음을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이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드러나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혼령관조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어져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부분들이 눈과 같이 휘어지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함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분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먼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0년 전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 거창과 부산의 멸망, 안양과 서울의 멸망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멸망당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롯과 같은 사람인지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 10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아브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중요한 하다못다 결론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면요, 소돔성이 위치한 요단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굉장히 풍족하고 굉장한 태평함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먹고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굉장히 상황 조건들이 되게 좋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땅을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네가 선택하면 내가 선택하겠다고 아브람이 이야기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혹시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는 어떤 여러분들 가정 형편,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곳이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굉장히 풍족하고 굉장히 평안하십니까?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풍족함이 도리어, 태평함이 도리어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이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심히 컸다. 우리가 보통 죄악의 도시를 일컬을 때 흔히 도시의 이름의 대명사로 소돔과 고모라 땅, 그렇게 쉽게 불러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환락에 대한 극치다, 도박과 환락의 극치의 도시, 그럼 라스베가스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특히 이 소돔 땅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이름이 됐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에 보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느냐? 안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전 세계상 사람들 앞에 가장 저주받은 도시로 변질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악하대요. 특히 창세기 18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어떤 죄악인지를 오늘 좀 찾아내야 되겠고요. 그럼 과연 나는 소돔 사람이냐 아니냐? 감사하게도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그 안에 그래도 복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롯과 그의 가족이 이 성읍 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인 318명을 데리고 여러 성들을 치며 다른 현장들을 정복하는 축복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롯은 가장 물질적으로 현실 상황 조건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곳, 그러니까 집도 이제 샀고 직장 연봉도 좋고 결혼도 해가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굉장히 태평성대를 누릴 것 같은데 결국은 그 현장을 변화시켜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성읍과 자기가 일구어놓은 걸 다 버리고 도망쳐 나와야 되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로 표시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롯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거냐? 롯처럼 될 거냐?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롯의 선택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지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황량한 곳이에요. 광야예요. 물도 풍족하지 못하고 과연 저기서 양떼와 소떼를 먹이고 살 수 있을까? 거의 살기 불가능한 현장을 향해 달려갔고, 롯은 딱 볼 때 먹고 살기 너무너무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성직자라고 하지만 자기의 어떤 가족들의 아내들이나 자기의 어떤 백그라운드나 배경이나 경제의 축복을 찾아서 떠나가는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도 많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골골짝 빈들 같은 현장에 복음 들고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골골짝처럼 빈들 광야 같은 데 가서 어렵게 복음 전하다가 어렵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면 축복이고,
정말로 내 안위와 내 배경과 내 경제적인 거, 내 백그라운드를 원해서 달려가서 죽는 그날까지 좋은 조건에 풍족하게 태평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평가를,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을 받을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가는 방향과 이유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배웠겠다. 내가 어떤 길을 달려가다 주님 앞에 설 거냐? 너 뭐하다 왔니? 너 어떤 길을 평생 달려갔니? 너는 너를 위해 살았니? 나를 위해 살았니? 너 무엇 위해 살다가 왔니? 굉장히 중요한 아브라함과 롯 대비되는 두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자, 여기서 소돔 사람들과 롯과의 차이점이 하나가 나와요. 롯은 이 천사를 영접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존대하고 그들을 모셔드리는 반면에 소돔에 있던 사람들이 이 천사를 아예 성폭행을 하려고 달려듭니다. 남자들이 달려와서 동성애를 강요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거는 영접하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1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 땅에 왔으나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십자가에 옷을 찢어 벗기고 못 박아 죽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이게 두 가지가 오버랩되면서 딱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장을 변화시켜내고 살려내고 10명의 의인을 세우는 역할은 못했지만 좀 부끄럽게 자기 뒤에 나중에 아내는 죽습니다만은 자기와 자기 딸들만 살아나왔지만 그래도 그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여기서 주라고 그러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겁니다.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천사라고는 정확하게 깨달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누룩 안 들어간 떡을 구워서 그들이 먹었다. 분명히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을 먹었다라는 장면도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사람 중 하나님의 현현을 제외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러서 사실은 롯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옛날 성경에는 무론 노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돔 백성들의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무론 노소라는 말은 아예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까지 이 롯의 집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그 마리화나라는 대마초라고 하죠. 그걸 합법화하고 있는 주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완전히 마약이라고 명명했는데 왜 합법화하게 됐는지 아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마리화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법조계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에 대개 마약이 급격하게 들어간 게 해외 유학을 했던 유학생들이 몰래 그걸 접하고 그걸 많이 가지고 들어가서 한국도 퍼뜨리고 문화적으로요. 점점 이게 사실은 퍼져나간 거예요.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할로윈데이 파티를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10년 안 됐습니다. 이 뜬금없이 할로윈데이 파티라는 걸 막 하고 가장 무대하고 막 이상하게 귀신처럼 꾸미고 그건 뭐 하죠?
장사치들이 아예 파티 문화, 술 팔아먹고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뭐 하든지 먹고 놀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캐나다 사회 갈 때 한 친구가 있는데 술 먹는데 날씨가 너무 구려서 자기는 술 먹는데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찝찝해서 술 먹는데 근데 또 날씨가 화창한데 먹더라고. 야, 날씨 좋은데 왜 먹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나는 만날 여자가 없어서 또 먹고 핑계를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아예 문화들이 점점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마리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들도 좀 하는 사람들 나오고 법조인들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들도 나오고 교수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담배보다는 좋은 대마초가 훨씬 건강에 좋아. 그리고 의료용으로 좀 안식을 줄 수 있는 걸로 마리화나를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니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합법화되는 분위기로 퍼져버린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만 동성애가 예전에는 정신병으로 치부돼 가지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점점점 많아진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아이러니컬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성애자들, 게이나 레즈비언 중에 남자 중에 여자 역할하는 사람이 여자들하고 대화하면 여자보다 더 여성한 거예요. 또 여자보다도 더 깔끔해. 방청소도 잘하고. 또 거꾸로 여자 레즈비언 중에 남자 역할하는 남자애가 비실비실한 남자보다 훨씬 남자 같아. 터프하고 막 운동도 잘하고 막 격투기 같은 거 하고 뭐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엘리트층이 게이나 레즈비언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염색체 숫자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그래서 남자 여자 왜 두성으로 구분하느냐? 구분하지 마라. 그래서 양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남자끼리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끼리도 사랑하고 여자끼리 두 개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괜찮은 거다. 요 문화가 퍼지면서 아예 대중화되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최근에 생긴 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약 6000년 전 소돔과 고모라 땅에도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룹에 들어가 봤습니까? 의사들 막 수술하고 막 이렇게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수술 많이 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는데요. 힘드니까. 그리고 막 법조인들끼리 먹는, 검사들 먹는, 변호사님들 먹는, 뭐 변호사분들이나 검사분들 막 이런 범죄자들 많이 접하고 막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러니까 막 술 완전히 막 폭탄주를 먹는 문화. 그래서 어느 대학생들끼리 보면 어떤 문화. 대학교 가면 대학생들 신입생들 먹이는 문화. 미국에는 신입생들을 모아다가 뭐 하는 문화겠냐면 버팔로 와일드 윙이라는 그 치킨 윙 날개 있잖아요. 그거 튀겨가지고 먹는데 거기 911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한국에는 119 그 미국에는 911인데 소방차들 부르는 건데 너무너무 매운 그 윙을 갖다가 신입생들한테 선배들이 먹이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소주를 갖다가 10병 먹게 만들든지. 전 특전사 갔을 때 어떻게 하니까 머리 화이바 있잖아요.